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올리벳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더라.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순종이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12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는 사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도 잘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며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 하나 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마테와 셀로시몬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테와 셀로시몬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테는 잘 아시죠? 당시 직업이 세리로서 로마 편에 선 로마의 부역자였고요. 셀로시몬은 열심당원으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요, 셀로시몬은 독립운동가고요, 마테는요 친일파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 누구를 의지하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왕국 백성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 서서 일어나 말하였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 수가 약 120이었더라.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가롯 유다겠죠,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지금 베드로는 가롯 유다에 대한 성경 기록, 특별히 다윗의 입을 통해 기록된 성경 기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가롯 유다겠죠,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일부분을 얻었기 때문이라. 한편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는데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그리고 이어서 시편에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기록된 구약 성경 기록을 말합니다.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인데요. 원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배신한 원수들을 향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구절을 다윗의 원형이 된
예수님의 배신자 유다에게 적용해서 유다의 죽음과 그 밭이 황폐해진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특별히 미리 기록된 구약 성경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다윗의 배신자를 향해 쓴 저주 시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이 경험했던 배신이 예수님의 배신자 유다를 미리 예표한 것으로 보고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상황을 미리 예언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가룟 유다의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매. 그렇게 가룟 유다의 후임을 뽑을 때 그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자격이 뭐냐면 침례 요한의 침례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역을 보고 그분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더불어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까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 중에서 우리가 한 명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의 후임을 뽑을 때 그 자격이 어떠한가에 대한 성경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베드로의 제안일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0명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한 마음이 되었죠.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의 판단, 특별히 유다의 후임을 누구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성경이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말할 거 없이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를 제시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도와 간구를 계속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거룩한 상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거룩한 상식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이 거룩한 상식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두 사람을 지명합니다. 곧 바사바로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두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뽑혔을 때 그 거룩한 상식에 따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두 사람이 뽑혔을 때 이때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뭐합니까? 기도하며 이르되. 기도한다는 건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자, 누구를 향해 선택해달라고, 지금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했는지 보여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네,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상식에 의해서 두 명의 후보자를 뽑았지만 그 최종 결정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나요? 주께,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지금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그가 누굽니까? 누가 선택한 사람인가요? 주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선택한 분이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가나이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신뢰하는 행동으로 지금 그들이 뭘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네, 여기서 제비는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알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 이에서 했던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마띠아의 위에 떨어져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개인적인 삶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관한 어떤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후임을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도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그럴 때는 어떤 상태가 중요했나요?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결정 앞에서 최종 결정은 누구에게 맡기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세요.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연관된 중요한 결정과 선택들을 해 나가길 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반성하게 되는데요. 저도 앞으로 인생에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 삶과 또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지
선택하고 판단했는지 알려주셔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과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이 참 많은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삶 가운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구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